오늘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당신 오늘 복 받고 갈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 잘 믿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박서윤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 생각이 났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따르면서 영생을 취하려고 같은 것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붙어 지내십시오. 제가 저도 이따 조금 있다가 설교 겸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불렀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다. 할렐루야. 구별하여 불렀어요.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늘 의식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절이에요. 박 목사님이 지난번에 찾으시는 일꾼 일은 해줬으니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추수할 것이 어떻대요? 예꼬들 대답해봐. 추수할 것이? 네, 청소년들 대답해. 문제는 뭐야? 그렇지,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대답해 보세요. 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할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일꾼 적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말투나 이 억양이 약간 어린이 버전이죠. 여기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조는 사람이나 다른 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도 질문할지 몰라요. 졸면 어쩌면 질문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안 깁니다. 원고를 3장밖에 안 준비했어요. 잘했죠? 네, 엄청 좋아하네. 2시간 해야지. 세 장 가지고 2시간 할 수 있나? 못 하나 해볼래요? 네, 한 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강의는 정말 편한데 설교하려면 목사가 강단에 올 때마다 긴장해요, 여러분.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옷을 얇게 입고 왔어요. 이 목사가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잖아요. 내 말을 전하는데 주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더러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느냐, 그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일꾼이 적죠. 일을 해봐야 일꾼이 적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저 뒤에서 맨날 수고하는 우리 최 장로님 일꾼이 적다는 거 엄청 느끼시죠? 계속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일합시다 하는데 손발이 딸린단 말이에요. 일을 해봐야 일꾼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주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기를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들어보셨죠?
예, 밤에 산행을 하다가 실족을 한 거죠. 다행히 나무를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탁 붙잡고 이제 떨어지면 절벽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또 거기 누구 없어요. 그리고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분인가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면 그걸 놔라 그러더래요. 네, 절벽인데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죽어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 그냥 놔라. 그랬는데 계속 안 놓고 매달린 거예요. 동이 텄어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 30cm야.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30cm만 내려오면 되는데 지 혼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한 거죠. 뭐 그 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까지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트를 보내셨죠. 보트를 보내 타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됐어요.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또 다른 보트가 온 거예요. 타라고 그랬더니 됐어요. 빨리 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보트가 안 오는 거야. 계속. 야, 내가 너 아까 2번이나 보내줬잖아. 그거 타라고 그러는데 왜 안 탄 거야? 그때 이 사람 하는 말,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뻔한 방법을 두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말하라고, 어떻게 관계하라고 다 알려주셨죠. 그런 부분이 사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같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내게 잘 적용되는가, 나는 그 안에서 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잖아요. 관계를 관통하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셀 모임을 하라 그러고 그룹으로 만나라 그러고 우리 어린이들은 YP를 하라 그러고 그 돌봄 공동체에 들어가라 그러고 왜 자꾸 소그룹 중그룹에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관계를 관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숙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불편한 거, 어려운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사람은 뛰어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저 가정은 어떻게 그 가정을 뚫고 가는지. 꼴보기 싫은 남편 맨날 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꼴보기 싫은 남편 맨날 봐야 되는데 내가 이 남편하고 안 헤어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생존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죠? 보니까 더 꼴보기 싫은 남편을 잘 다뤄가지고 멋진 남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애들 잘 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변화와 성숙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하면 돼요. 네, 공동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성숙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인한테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질병과 희망이 없었던 이 대한민국을 꿈이 넘치는 나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옛고들 뭘 구해?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죠?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추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일할 때 일머리가 좋은 사람은, 일머리 아세요? 일머리? 일하는 머리.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일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네? 공부도 못하고 일머리도 나쁜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 다행이잖아요. 우리는 머리는 좋잖아요, 다. 근데 일머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머리가 부족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일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일을 시켜요. 부지런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럼 일머리는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도 곤란해요. 그죠? 상대방의 필요를 못 채우고 자기가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 일머리도 좋고 일 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그 특징적인 언어죠.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손도 대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동역하는 재미가. 그렇죠? 같이 할 때 재미를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우리 책상 정리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도와줘요. 야, 이거 지금 밥 먹었으니까 다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다 치워야 돼. 여기 다 치우고 치우면 야 이거 옮겨야 돼. 책상 옮겨야 돼. 옮겨야 돼. 선생님들이 하면 금방 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항상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동역을 해요. 왜? 같이 하면서 일머리가 생기는 거야. 얘들 알았어? 비밀을? 너희들 일머리가 생긴 거야. 다른 애들보다 너희들이 일머리가 엄청 좋아. 어쩔 때는 제가 안 가잖아요. 돌봄 공동체 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뭘 꼼지락꼼지락 일을 하다가 이제 지각을 하면 책상을 육각형으로 쫙 나가지고 딱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는구나. 뒷정리를 못하고 제가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퇴근을. 그러면 여기 뒷정리 좀 부탁해. 이거 다 끄고 저것도 네네 목사님 네네. 지네들끼리 막 놀다가 이제 끝나고 올라가 볼 때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돼 있어요. 일머리가 생긴 거죠. 일머리가. 동생들 데리고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되나. 일머리가 생긴. 제가 하다못해 개를 산책을 시킬 때도 몇 놈을 일부러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개 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개 키워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힘을 어떻게 줘야 되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줄을 당겨야 되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볼일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해야 되거든. 여기 몇 사람만 알지? 하루 볼일 볼 때 받아본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안 했어? 두 명, 있어? 4명 정도가 있구나. 별거 다 시키죠. 여러분이 잘못 맡겼어요. 개똥 치우는 것까지 제가 시킨다니까. 일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머리가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갔다. 제가 큰 사고 쳤다고 그랬잖아요. 돌 깨는 정. 그거를 우리 1년 후배가 제가 골목 대장이었으니까 대장님 이것 좀 던져서 도토리를 따주세요. 그런데 그걸 던졌는데 비가 오는 날에 돌 깨는 정이니까 쇠로 된 뾰족한 거잖아.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다행히 무거운 쪽이니까 둥근 쪽이 떨어지긴 했는데 얘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이렇게만 한 거야. 그러니까 도토리는 많이 떨어져서 도토리를 따주긴 했는데 문제는 도토리만 딴 게 아니고 얘 머리에 맞은 거죠. 그 정이. 그래서 제가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론 걔가 가져왔어요. 그 정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걔가 가져와서 걔가 던지라고 그런 거예요.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는데 안 던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저도 좀 무서우니까 안 던지려고 그랬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지가 던지면 되는데 나보다 크거든요. 1살 어리지만 나보다 키도 커요. 근데 형이 던지래. 대장님이 던지라는 거야. 그래서 던졌죠. 용기를 내가지고. 그랬다가 그게 떨어져서 머리를 맞았는데 얘가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우면 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뭇잎으로 비가 오는데 걔 머리에 피난 걸 나뭇잎으로 닦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떨어져서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했어야 돼 얘들아? 얘거 어떻게 했어야 돼? 너희도 나뭇잎으로 닦어? 그럼 걔 죽어. 피 나가지고. 아주 어린 애가 막 뛰더라고요. 걔네가 삼립식당을 했는데 거기까지 뛰어가지고 일꾼을 데리고 와서 업구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죠. 도움받을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추수할 일꾼은 뭘까요? 여기 10장 1절을 보면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기록을 안 해놨는데
뭐라고 10장 1절이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후에라는 말은 배경이 이래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서 유대 지역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유대 지역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인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첫 말이 10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후에란 뭔 일 후에냐 이거야. 그러면 어딜 들춰야 되겠어요? 10장이니까 9장을 들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장을 들춰보니까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다 같이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구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그렇죠? 또 나오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좀 센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세죠. 하나 더 볼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때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얘들아, 제자도가 뭐니? 예수님 믿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야.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해요? 장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제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장례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것 같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 할 일이나 하고 장례할 사람이나 하고 예수 믿는 너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다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제자 훈련 세게 할 때 본인 장례식 빼놓고는 무조건 오세요. 그러면 예? 다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따르는 일이야. 닮아가는 일이야. 그 얘기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례식 안 보냈겠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제자의 길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장에 뭐가 나왔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했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절박했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죽 절박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네? 대안이 없었을까? 대안이 없었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야만 계속 울부짖으면서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대가로 이 일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가 2H 교회라는 건 아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아침교회. 우리는 아침교회가 아니라 아침교회예요. R을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AHCHIM. H가 두 개가 큰 대문자예요. 앞에 H가 하비스트, 영원 추수. 두 번째 H가 뭐죠? 홀리니스. 우리 안으로는 예수님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고, 또 하나는 안의 내면만이 아니라 바깥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추수하는 일, 하비스트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인으로서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면은 예수님 닮고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건 아시죠? 원래 한 번 폐지됐어요. 근데 그거를 작동하지 못하게 힘 있는 지금의 여당, 옛날엔 야당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상의 차별금지법이에요. 교육 환경의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안 통과됐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서 10몇 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싸워가지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를 두 번째 폐지를 시킨 거예요. 한 번은 의원들 중심의 폐지안이 올라갔던 거고, 요번에는 주민들, 서울 시민들 이름의 폐지안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별 방법을 가지고 꺾으려고 그랬는데 안 꺾인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을 했던 분들, 그날 같이 시위했던 분, 제가 우리 한다연 예산으로 샀어요. 그때 엄청 좋아하죠. 커피하고 빵하고 사드렸어요. 별거 아니지만. 예. 역전의 용사들이고요. 또 이분들은 뭐냐면 태여연이라고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70개 단체가 연합했어요. 근데 조그만 단체들이 연합한 게 아니고 큰 단체들이에요. 70개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뭘 하려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을 보호하려고. 자, 여러분,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걸 프로 초이스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왜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내 몸에 생긴 거잖아. 남자하고 어쨌든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내 몸에 생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선택권이잖아요.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걸 주장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동성애도 20대쯤 내려가면 50%가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10대, 20대는 우리 대한민국도 50%가 찬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이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지배했다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입된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어느 쪽이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몸에 생긴 거니까, 그러면 내 몸에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태아를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리모컨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조종하잖아요. 제가 PPT도 조종하고.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태아와 엄마의 몸은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DNA도 달라요. 독립된 아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태아로 있기,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선택도 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미리 선택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더 중요해요? 수단이 더 중요해요? 목적이 더 중요하죠. 생명권은 목적이겠어요? 수단이겠어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제일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생명에 대한 얘기는 엄밀하게 아주 구분되어 있는 거야. 남자, 여자 이런 구분도 돼 있고, 그죠? 생명에 대한 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아주 훌륭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인 목적을 제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지 맘대로 죽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또 하나는 헌법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 밑에 하위법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법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모자보건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 개정은 하라는 거는 이게 기준점을 먼저 만들라는 거고, 밑에 모자보건법은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처럼 진행하는 것을 하라는 건데, 이걸 바꿔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앞에 거를 한다 그러면 의료계도 날리고, 그죠? 환자하고 의사도 날릴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여기는 낙태 금지해 놓고 밑에는 낙태 찬성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재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매달리고 복음을 전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면 성령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마귀가 날뛰도록 누가 틈을 내줬어요? 예수 안 믿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틈을 내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종교인들, 목사도 있어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진 종교인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틈을 내주니까 마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돼서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에 뭐가 장악되죠? 성령의 임재 때문에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다는 거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올 때마다 우리 애들 노는 건 막 우리는 시끄럽고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이 이렇게 보고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노는데 참 질서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인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왜 질서가 있을까요? 막 노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의 질서를 따라서 노는 거예요. 소리를 시끄럽게 지른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질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가능한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려면 성령님이 임재하기 위한 그 장치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았어도 질서 있게 사는 게 뭔지 양육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그룹이나 교회를 또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죠.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우리는 내가 막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문제 해결을 지네들끼리, 초등학교 3학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하면 해결되겠어요? 초등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났는데 대학생들 모아놓고 언니 오빠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바보 같은 거죠.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대상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약간 상담하는 걸 통해서 약간 위로는 돼요. 사람한테 말하면 좀 속은 좀 시원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나라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제가 국회의사당 국회 용문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한 교회가 온 거예요. 한 교회 왔는데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까지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끈뜨끈하면은, 보통 오면은 시위하고 피켓팅 하는 데만 매달리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상 프로그램인데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겠다고 영상을 하는데, 거기 사회자가 말이에요. 종교부 차장인데 그 사람 기특하더라고. 제가요 기도를 안 하고 하면은 인터뷰가 막 엉망이 되고, 기도를 하면은 인터뷰가 잘 되더라고요. 좀 같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영상을 또 처음 봤어.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신 분이고, 여기 이재훈 목사님이죠, 온누리교회. 여기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그 다음에 한기채 목사님, 중앙성결교회. 여기는 이태희 목사님, 강남에 또 유명하신 리바이벌 코리아 대표고, 그 다음에 원성욱 목사님, 감리교 감독까지 지낸 분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 길 건너편에 백운주 목사님 증가교회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서울신학대 이사장 했던 분이고, 또 이분은 신용백 목사님, 여기 이제 군종 실장까지 하신 군목의 군목이죠. 우리 신용백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근데 왜 같이 오면 왜 좋은지 아세요? 1시간 동안은 같이 있잖아요. 1시간 동안 계속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낙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낙태 얘기를 1시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태를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도 모시고 오세요. 부목사님 중에 똑똑한 분도 같이 오세요. 사모님도 오시면 좋습니다. 뭐 청년들은 없을까요? 일부러 많이 오게 하는 거야. 많이 오게 하면 발언해보라 그러면은 여기 낙태 반대하러 피켓팅을 따라와가지고 낙태 찬성하는 발언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낙태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겠어요? 제가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 안 듣고 믿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얘기를 잘 못 하시던데 엉덩이가 중요해요. 엉덩이. 예? 엉덩이. 엉덩이가 왜 중요해? 엉덩이 안 붙이고 믿음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중요해요. 눈. 예? 엉덩이 붙이고 앉았는데 기둥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 키 큰 사람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린이들은 뒤쪽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도 주연이까지 다 보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주목하는데 손해야. 그치? 희율아, 그래 안 그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눈을 보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영의 흐름이 안 끊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고 설교하려고 제가 원고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쳤는데 원고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원고 없이. 예. 이 사람은 임재웅 목사님이라고 신촌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이신데 자기 간도 떼서 다른 사람 모르는 선배 이렇게 주고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낙태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인데 시위를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신사참배로 유명한 오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오창희 목사님. 오창희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의 사촌 남동생. 4대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에 아주 관록이 있는. 여기 서울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두 분. 네, 이분이 이제 아름다운 피켓의 간사인데 고등부 전도사님 6년 하시다가 계속 교회가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피켓에 간사를 하면서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해서 이 일을 전파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심하고 애가 4살짜리가 있어요. 천연줄 알았더니 엄마더라고요. 애엄마. 근데 이렇게 열심으로 나와서 피켓팅도 자기 순서가 아닌데 응원 나와서 자기 발언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현대약품 앞에 가서 네? 낙태약을 판다고 그러니까 현대약품을 압박해야 될 거야. 좋은 약을 그동안 많이 생산해놨던 약품 회사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어떻게까지 해.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는 거예요. 이 연기하는 분들은 연기자냐? 아니더라고. 전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하도 잘해가지고 영상을 보면 연기자 같아.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떤 단체의 간사들이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돈을 받냐?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요. 여러분 몇 년을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커피집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는 거야. 알바를 해서 저런 일을 봉사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헌금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교를 먼저 하고 헌금하자 그래서 그럴 걸 잘못했나? 그런 머리가 일머리가 없더라고. 돈머리가 없어, 돈머리. 돈 빼내는 거는 관심이 없고 저는 마음을 나누는데 저는 이날 이분들하고 그 신촌의 아름다운 피켓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처음으로 했어요. 8월 달부터 미팅을 했는데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얼굴을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소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용사더라고요. 장군감이야, 장군감. 그동안 해왔던 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았어요. 비도 오고 막. 그래서 그날 안 가면 안 될까, 나는 빠지면 안 될까 막 별 생각을 계속 하다가 비도 오는데 다른 분들도 안 오시면은 또 그분들이 실망하겠다, 나라도 그냥 가서 앉아만 있자. 그리고 억지로 간 거예요. 제 체질이 아니지. 원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인데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갔는데요, 이분들이 3분, 4분, 3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자기 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나면서 몸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 아직은 안 망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을 바쳐서 일을, 포항에서 온 사람, 대전에서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일하다가 네가 여기 대한민국에 남아라, 그래서 여기 불법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낙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분들, 여기 두 분 간사님들도 그 단체에 소속된 멤버 중에 두 분인 거죠. 한 30명이 멤버인데 그 중에 이제 풀로 일하는 분들은 두 분이래요. 한 분은 알바비를 자기가 벌어서 이 일을 돕고 있고, 한 분은 그게 이제 어려워서 올해까지만 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되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게 여겼어요. 우리 꼬마들도 나오죠. 예? 너희들 이거 할 때 즐거웠어? 즐거웠지? 예? 얘네들 전단지 접으라고 그러면 2,000장을 접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30분이 안 걸려요. 여러분들 하라고 그러면 일이잖아요. 쟤네들은 놀이야. 몰랐죠? 전단지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접었으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집에 보내야지 했더니, 목사님 오늘 돌리면 안 돼요, 8시인데. 예? 그 제가 피곤해서 못 돌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좀 돌렸는데 금방 돌려. 30분이면 타타타타. 제가 사실은 너희들 돌리고 나서 목사님이 잘 돌렸나 못 돌렸나 하느라고 하루 끌고 밤에 이렇게 돌았다는 거 아니야? 전단지가 몇 장 남았길래 마저 들려고. 내가 늘 우편함이 없어. 얘네들이 다 꽂아놔가지고 내가 늘 우편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동네는 우편함에 꽂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른 동네로 가서 꽂아야겠구나. 굿잡. 일머리들이 있는 애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잘 훈련받으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성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계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이 단체 대단한 리더들인데 70개 단체가 창립식을 한 그 장면입니다. 앞에는 김우성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계시죠? 여기 기론평 교수님, 여긴 천주교 신부님. 네, 낙태 문제는 천주교가 옛날에 더 열심히 했어요. 100만 명 서명 받았어요. 지금 아직 5만 명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국회 앞에서 힘차게 또 목소리 내서 싸우는, 저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발언했습니다. 이건 성평등 가지고 반대. 근데 반대했는데도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뭘 성취했어도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낙태법을, 남인순이라는 사람은 만상 낙태, 애가 배 안에서 엄청 컸는데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할 거예요. 쟤네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막 임신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물 낙태로 되게 죽여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조금 더 큰 애는 긁어내서 죽여요, 엄마 몸에서. 그 다음에 더 크면 어떻게 돼?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크죠. 더 크면은 주사를 넣어요. 사형수에게 넣는 약물을 걔한테 먼저 해서 넣어서 죽이고, 죽인 거를 갈라서 꺼내요. 이런 잔인무도한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낙태를 임신 중지라고 쓰잖아요. 단어를 바꿨어요, 이놈들이. 낙태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코로나19, 우한 코로나를 뭐로 바꿨지? 예? 네, 우한 폐렴을 코로나19로 바꿨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안 쓰고 뭐 팬데믹 그냥 그러고 마는데 우한 코로나죠. 우한에서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이 원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 바꾸길 잘해요. 이 사람들이 선점한 좋은 단어들 보세요. 평등, 평화, 인권, 차별 금지. 네? 나쁜 짓은 또 약화시키기 위해서 낙태는 임신 중지. 그러면 살인은 생명 중지인가?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공부를 안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순간서부터 아이인데 수정 순간부터 사람인데 이 한 10주만 되고 그러면은 6주는 심장이 뛰죠. 그죠? 다 똑같아요.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알약을 먹으면 알약을 하나를 먹으면은 애가 아사가 돼요. 굶어요. 두 번째 알을 그 이후에 먹으면은 그 아이가 변기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약물을 먹어서 낙태를 했던 그 변기를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평생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깊이 회개하고 뛰어넘으면 돼요. 제가 이제 낙태한 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낙태가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잘 모르고 사람들이 낙태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많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어디서부터 결정을 해야 돼? 남자아이 만날 때부터 결정을 해야지. 걔가 아무리 마음이 들어도 내 몸을 주지는 않겠다. 그걸 결정을 해야지. 지가 결정해놓고 아이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DNA를 갖고 있는 애를 얘들아 목사님은 중3이 애를 가져도 낳기를 바란다. 오해하지 마. 애 가지란 얘기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공개된 빛이 환한 데서 만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결혼 훨씬 전에 있는 사람들은 연애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무슨 연애예요? 여러분이 데이트지. 결혼할 거면 연애지.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무슨 연애야.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연애했다는 얘기를 막 지네들 말로 막 옆에 하고 다니더라고. 연애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이가 아니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책임져. 돈 주유소에서 주유 저렇게 알바해가지고 애 키워야지. 안 그래? 그치? 청소년들 대답해봐. 목사님 독하니? 엄마 아빠들 계시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미리 결심해야 돼. 그래서 나의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그래서 빛이 환한 데서 없으면 교회로 데려와. 이게 너 저기 세교육과는 CCTV가 있는 거 알지? 목사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저놈들이 저 가까이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뛰어가서 전화해서 야 전화. 장로님 뛰어가세요. 지금 제가 대전에 와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세요. 예. 다 암호 넣어가지고 아니면 저 연락 안 되면은 알림방에다 다 올려버려. 가까운 사람 뛰어가세요. 그럼 너희 안전하단 말이야. 얘들아, 그지? 선택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손을 잡을 건지 볼을 만질 건지 그건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이상의 책임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아빠들 큼지막하게 대답해 보세요. 맞죠? 딸 아빠들 빨리 크게 얘기해. 네. 아들 아빠들. 네, 맞죠? 안 그러면 얘네들처럼 돼요. 이런 거 만드는 그 사람들 사고방식처럼 지네들 마음대로 이걸 한다고요. 오죽하면요 국토를 순례하면서까지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제주도까지. 네? 제가 21km 걸어가 봤는데 발가락 2개가 발톱이 빠졌어요. 근데 저분들은 하루를 거는 게 아니고 27일을 걸은 거예요. 저는 안양까지만 걸어봤거든. 근데 그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지키려고. 나라 지키고 가정 지키고 사회를 지키려고. 우리도 빨간색 옷 입고 지켰잖아. 그죠? 네? 한번 해보겠다고. 자,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세상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열방대학 국기광장,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지금 지탱되고 있어요. 주가 찾으시는 일꾼되는 200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꾼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머리 있는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교인들은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 아침 교인 이름처럼 정말 크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자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임재의 영광이 아침 교인들에게 있을지어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돼. 주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요. 주의 승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을 자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삶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